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원문 파헤치기 12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일, 문자들로 기록했잖아요. 문자들. 구약의 문자가 있고 신약의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언어학 용어 중에 뭐 화학이나 이런 모든 데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원소라고 하잖아요. 원소. 소리가 그 성질을 갖고 쓰임새 있는 가장 조그만 알갱이, 그걸 이제 일본 한자로 음소. 우리는 소리바탕, 그거보단 뭐 바탕소리, 우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을 기록한 문자를 아라미트, 아람 글자다, 아람 문자다, 아람어 알파벳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 다음 신약 쓴 거는 헬라스 또는 헬렌 글자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를 기록한 문자들 그런 거예요. 구약 특별 계시를 기록도 했고 신약 특별 계시를 기록했는데 똑같은 문자가 아닌데 전혀 다르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아서 계시 성격인 유기성, 구약과 신약이 일체로 일관되면서 구별이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걸 견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핵심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간이 되는 만큼 같이 한번 씨름을 해봅시다. 이런 문제들은 무슨 세상 일반 언어학에 있는 음소론 그따위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가장 최소한 글자의 그 엑기스, 바탕 소리를 지닌 그 글자꼴, 일명 알파벳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모라고도 하죠. 자음이라는 것과 모음이라는 것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사람들이 알아먹을 만큼 하는 모든 온갖 동안은 넓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만큼 사람의 처지로 자신을 낮추셔서 뜻은 변함이 없지만 뜻 또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견제에서 보게 되면 뭐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아주 낮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요거 하나만 가만히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삼삼해지고 떨리고 뭔가 놀라움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오늘 이 두 특별 계시 구약 신약의 기록에 쓰여진 문자들을 견져보려고 하는데 좀 더 좁혀서 우리 알파벳 자음 모음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관돼 있게 원문 성경에 돼 있는가, 이것을 잘 아는 만큼 성경 번역들의 영향이 나타나는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을 전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떤 뭐 주석이나 설명하다 부분 가지고 이렇게 꼼시랑 거리는 경우들은 보지만 근본을 잡고 이것을 헤아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배달기어에게 옛날부터 최초로 글꼴을 주셨고 소리가 수천 년, 6천 년 넘는 문명을 이룩한 사실이 자타 공인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자료가 다 류실되고 불타 엎져지고 해적들이 다 훔쳐가고 있는 자들은 4대 매국에 빠져가지고 말살하고 깔보고 짓밟고 그럴지라도 한 가지 들어서 세종 장원대왕 당시에 특수한 목적으로 쭉 내려오던 것을 일부 간추렸단 말이에요. 간추려서 정리한 것이 일명 훈민정음이다 하는 말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다고 하는데 원본 자체가 없습니다. 세종실록만 하더라도 각색 돼 있는 것인데 심각하지요. 어쨌거나 그런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체를 또 진위 문제부터 해서 오늘날 어떻게 이어받나는 거지 여기서 관심사가 될 수가 없겠죠. 그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것을 연장 삼아서
게시 문자들을 알파벳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인 학술 용어인지 그냥 임시방편 땜빵인지 이런 것을 빌려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문을 공부하더라도 좀 더 달라요. 그거 없이 공부하면 서양 알파벳들 간의 4대 매국에 빠져서 하나 만화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릇된데 미혹받습니다. 그거 선제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 서구 유럽 신학을 못 벗어납니다. 그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 아닙니까? 원문한 사람들이 100% 그럴 가능성에 놓여 있고 또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을 잘 몰라도 글자를 구분할 수 있고 요건 아람 글자네 요건 헬렌 글자네 그런 게 되면서 걔네들이 버무려 놓은 그 읽기법 그것도 정말 파헤쳐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것도 이제 관심사는 아니고 걔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교묘하게 말장난을 했던 그걸 놓고 우리가 배달결의 소리의 으뜸 글자의 으뜸인 정음의 원리로 견주면서 원문을 공부하든 성경 번역의 진위를 분별하건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그 방편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하는데 특히 장마철인데 이걸 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기분도 쿨쿨한데 구약 아람 문자를 인간들이 차례차례 해놓은 일명 알파벳을 소리를 한번 내보죠.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핏, 오드, 갑,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자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타브. 여기 한글로 이거 보고 읽은 분들은 각성하셔야 되고 요 글자 요게 지금 구약 아람 문자를 했어요. 요걸 가지고 뭐 히브리어들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 에베르어 또는 에베르말 그게 좀 더 정확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언어를 근데 이건 아람 문자를 근간을 놓고 몇 글자를 스리슬쩍 바꿔 놓았는데 그 연원이 어디 있냐면 현대 이스라엘의 1948년 수천 년을 살던 사람을 적어도 1000년, 2000년 이상을 살아왔다고 전해지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또 지금도 계속 죽여 없애는 가운데 있는 그곳 그런 자들이 만든 100여 년 전에 만든 일명 이디슈어 현대 이브리트 그걸 가지고 성경에다 집어넣어서 히브리어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쓸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쓰려면 노아흐 이후에 그쵸? 오대손입니까? 이 에베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5대 조상되기도 합니다. 이 에베르 족속이 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소리를 듣고 내는 게 중요하고 여유가 있는 분은 그 글자를 원문 글자 알파벳을 컨닝 하시든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핏, 오드, 갑,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자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소리를 따라 한 사람은 좋은 분입니다. 난 지금 처음 하는데 하면서 그냥 입술만 꼼지락거고 귀로 들으려고 한 사람 벌써 머리가 복잡해져요. 멀티로 막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걱정하고 이거 계속 들을까 말까 복잡해진다고요. 세상에 어떤 일을 처음 할 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또 숙련이 됐어도 깜짝거리면 그건 교만 방자에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끝장납니다. 세상 처지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그 모양 굳건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못났어도 전적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졌어도 믿음으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전체를 드려야죠. 예배드리듯 다 내맡기듯 자기를 포기하듯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구약만 하면 또 신약이 섭섭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누이,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비, 히, p시, 오메가 뭐 대략 이렇게 읽습니다. 두 개가 전혀 달라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알파벳 순서가 비슷하더라고요. 하루살이가 자꾸 날아다니네. 예. 이거 알레프를 구약 문자는 이렇게 써요. 그렇죠? 비니까 베이트. 여기 뭔가 야릇한 것이 있어요. 후대 누가? 헬라스 글자를 가지고 버무린 세상 아이들이. 그 중에 이제 신자도 있겠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구약 문자도 요 헬라스 요 순서로 했어. 그럼 요런 이 일명 서구 인도 유럽어 알파벳가 언제 누가 어떤 목적을 했나고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영어 조금 먼저 가면 독어, 조금 더 먼저 올라가면 불어, 그다음 먼저 올라가면 독어, 독불형, 또 올라가면 라틴, 그다음에 이제 헬라를 보통 통장 크게 이제 잘라 본다면 말입니다. 그 사이에 뭐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딘가 이걸 장악한 자들이 헬라스를 버무렸다는 거죠. 헬라스 당시에 알파벳가 있었을까?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 연을 어떻게 알 거예요. 헬라스의 원조를 한 가지가 페니키아 문자 이렇게 이제 운운하지 않습니까? 페니키아 문자는 자음만 있었느냐? 모음 발음은 어떻게 됐지? 걔네들이 그 알파벳 글자를 다 몇 개가 됐든지 만들었단 말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짬뽕이에요. 그 선대문자, 선문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중동, 아슈르건, 뭐 바벨이건 나가서 수메르건 그런 거를 장착해서 버무린 게 페니키아라고 장사꾼 글자잖아요. 장사꾼. 오늘날 장사꾼 글자의 대명사가 영어 글자 아닙니까?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데 아무튼 헬라스 문명 그래서 굉장히 짧은 동안 했지만 많은 지역을 거느렸던 것이 서양 애들이 각색해 놓은 역사 헬라스 문명사를 보면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손대서 소설을 썼는지 그건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진실은 아니다, 짬뽕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신자의 처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헬라스 문명의 그 원조로 다 기록한 엑기스가 헬라스 말인데 헬렌 말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다가서야 하겠냐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한 가지 일단 정리하고 넘어갈 건 세상 헬라스 문명이 있든 없든 짬뽕이건 어떤 짓거리를 했건 아닌데 후대 18세기 19세기 현대사로 그냥 각색해서 가공에 넣었든 안 넣었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걸 갖다 특별계시를 기록한 연장으로서 이 헬라스 말 헬라어를 쓰셨다면 이건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깊이 이야기하려면 얘기가 여기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나중에 하고 또 제가 딴 데 조금씩 말한 거 이제 주소서 정리해 보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벌써 이게 감마가 기역이라고 이제 최세진이 읽는 법을 했대지만 아무튼 가라는 소리 나는데 헬라스 말로는 이게 김메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원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각자 이게 지금 이름들이잖아요.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지, 글자를 줄 세우지, 글자의 이름을 만들지, 구약이랑 신약 글자를 비스름하게 했지 세상에서 한 건지 원문을 장악한 자들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떤 원리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거 다 따지셔야 된다고요. 아니면 그냥 뭐 헬라어 배운다고 헬라어 문법책 뭐 헬라어 사전책 헬라어 히브리어 구문론 뭐 히브리어 콩코단스 방방 뛸수록 더 늪에 노예 전락할 가능성이 100%예요. 이런 거 말해주는 사람 만나기가 쉽답니까? 무작정 지금 비판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굴 속에 앉아가지고 뭐
세상 모든 거 틀렸다. 그따위 소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명백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표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모든 자료들을 총 집중해서 찾아보시라고요. 온 세상은 사탄의 잔꾀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도록 허용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방면에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아무튼 우리의 그 사람에게 직결한 성도들에게 성경 앞에 선 성도들에게 직결한 모든 방면에 속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세상을 겁내지 않소? 옛사람 타락한 사람이 욕망이 아주 불붙듯이 그득하고 말이지. 이런 걸 그냥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냥 냅두지 않고 조금 더 똑바로 믿어보려는 사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방도로 세운 그런 그릇들은 이 사탄을 통해서도 수많은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기록자들, 세상에 문자를 잘 배우고 가다듬은 것을 가지고 특별 계시를 기록한 그 거룩한 선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 예수스에게 속한 그 찌들림을 통과해서 그 큰 일을 이루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원본이 됐던 거예요. 첫 번째 글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뒷날 오면서 다 그냥 짬뽕으로 장난질하고 사탄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어떤 잘났다는 신학자를 쓰건 뻥뻥거리는 뭐 히틀러를 쓰건 저 어디 뭐 그냥 산골에 사는 산골 로인을 쓰건 누가 됐든지 효능 있으면 그냥 다 해가지고 결국은 악한 병기로 둔갑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겁낼 필요는 없는 것이 성령님을 좇는 자들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음의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더 빨랑 이루어지는 방도로 성령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지요. 아무튼 또 그쪽 이야기는 또 달리 해야 하겠고요. 이렇게 지금 딱 보니까 너무나 비슷해요. 신약 헬라스 글자는 몇 개죠? 닷소리 즉 자음이 17개, 모음이 7개예요. 이것도 그냥 지금 현대 언어학에서 말하는 자음 모음으로 알면 참 벌써 짬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원문한다는 건 원문의 원자를 꺼낼 자격이 없어이다. 여기 구약은 보니까 닷소리면 23개가 있어요. 모음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데 그럼 모음은 아무런 뜻도 없고 그냥 완전히 남자의 따까리 짓거리하는 여자를 옛날에 그런 잘못된 가부장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이 여자를 그런 식으로 썼다는 썰도 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배달결은 대대로 최고로 여성들을 아주 인격으로 높여왔다, 존중해왔다, 대등하게 여겨왔다 하는 큰 원리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여인들이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믿는 사람은 남자를 머리로 짓고 한 갈비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니 대원칙은 못 벗어나야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한. 영광의 세계에선 또 형편이 달라진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거긴 뭐 혼인 자체가 없다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닷소리, 이 자음을 남자라고 한다면 홀소리, 모음이 여자라고 이렇게 빗대서 언어학에서 충분히 말해요. 짐승이나 식물에 빗대서 여러 가지 언어 리론을 비유로 설명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인격이고 생명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그렇게 표현해도 모든 걸 다 담진 않지만 그걸 필두로 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방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닷소리도 가만 보니까 몇 개예요. 요거 신과 신은 원래 하나예요. 언제 누가 일로 두 개로 짜여가지고 성경 사본 장난을 했는가 따져보셔야 돼요. 아랍 문자는 그렇지만 성경 기록하다 나니까 이렇게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언제 누가 했냐니까요. 그거 기록을 보이라 말이요. 정도라고 하면 이 발음들이 과연 맞는가 이게 알리표가 이게 누가 언제 이렇게 했는가. 아랍 문자에 대한 그럼 또 연구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랍 문자에 대한 이 연구도 별거 없어요. 그 자체도 뭐 뜬구름 같고 세상 여러 가지 뭐 고각부터 해서 짬빵으로 그냥 딜이 돼 있고
그것이 성경을 깨닫는데 공헌한다면 사탄이 그냥 냅두겠냐고요. 인간학, 응? 일반학, 일반인 종에 속한 모든 것도 이미 다 그냥 석권한 것 아닙니까? 사탄의 괴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어? 그런 걸 모르면 성경을 아전인수로 봐요. 일반 세상 책처럼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그냥 넣고 빼고 쓱싹하면서 그렇게 성경관을 지니게 되는, 그게 제대로 된 성경관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왜? 님도 보고 뽕도 따야 되니까 세상에서도 행세하고 교회로서도 뭐 행세하고 노이 좋고 매부 좋고, 그게 믿음이냐고요. 그게 말로만 정통이다, 뭐 개혁파다, 50보 100보예요. 애초부터 정말 거듭난 증거, 그러면 성경에 대한 아주 분명한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아주 미쳐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썩어 문드러진 우리 겉사람 우리를 자꾸만 잡아당겨서 넘어지게 하고 더럽힐지라도 말입니다. 자, 이거 벌써 이게 없으면 22개인데 글꼴은 22개예요. 이거 점을 이거 어떤 자들이 언제 왜 만들었냔 말이에요. 이게요. 웃기는 얘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원본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성경 절대 권위라는 것,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셨다는 것, 성경 기록 자체에 대한 자세,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로 그런 것들을 교회학에서 뭐 성경관 어쩌고저쩌고 뭐 주로 말하려는 경향도 있고, 또는 교회학을 전제한다 손칠지라도 뭐 구약신학, 신약신학, 또는 뭐 중형학의 일반론에서 뭐 이걸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 밑도 끝도 없는 경우들이 많고 세상 학문의 원리가 짬빵으로 기어들어가 있고 서구 유럽 아이들이 주도한다고요. 그게 간단치 않아요. 그게 모든 게 다 완벽한 걸 우리가 이어받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서구는 지금 오늘날 신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시대인 걸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도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말들을 더러 하긴 하는데. 그 벌써 여기는 더 식민지 이하, 완전히 배교 이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예요. 원문관에서는 더더욱 식민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정말 줏대 있게 해도 우리 형편이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될 판국인데 말입니다. 자, 헬라스는 요거 빨간 거 알파, 엡실론, 에타, 이오타, 오미크론, 윕실론, 오메가, 이게 뭐 의미냐고요. 이거 다 그 선문자에선 자음으로 썼던 것들 아닙니까? 그거 뭐 지금 증명하고 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만에 하나 만약 여기 엡실론 같은 게 선문자에서 자음으로 쓰던 건데 헬라스 아이들이 순수 자기네 건 몇 개가 안 되니까 갖다가 막 쓰면서 없는 모음을 이제 굳히는 가운데 누가 했냐 이거지. 그 작업을. 왜? 모음이 5가지밖에 없잖아요. 아, 에, 이, 오. 요런 모음체 해가지고 구약 기록 계신 문자까지 해서 구약도 아, 에, 이, 오 5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벌써 모음을 갖다 모르는데도 갖다 붙이거나 없는데 있는 거 만들어서 이게 모음이라고 여러 제낀 헬라스 문자랑 아랍 문자의 그 관련해서는 이게 근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진 신학이라고 하는 건 참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도 원문주의는 위험하다는 결론이에요. 공부도 하고 참고도 하는데 이게 조심할 게 한두 가지 않아요. 첫날 첫 시간부터 소리부터 글자에 이루기까지. 이런 원문관의 아주 가장 근본인 알파벳관을 누가 설명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괜히 그러면 이거 무슨 성경 배우는데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냐고. 걱정도 팔자지요. 자기 앞가림이나 하지 뭔 걱정해요. 제가 뭐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지금 땀나면서 말을 한답니까? 알아들을 분들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중이에요. 남의 가는 걸 제가 허물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 제 나름대로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직고할 그 심판의 날을 놓고 말하는데 그냥 제가 무슨 허풍선이 같은 말을
쓸데없이 하겠냐고요. 제 길을 가면서 같이 고백하고 아직 전혀 배운 바가 없는 분들이나 배우긴 배웠지만 뭔가 알딸딸한 느낌의 경우에 빠진 분들이나 해서 똑바로 가자 말이지. 이걸 누가 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평생 다 안다고 말할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문의 오목볼록을 놓고 이걸 해결하는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 했을 때 우리 앞선 계시기록 다 종결된 뒤부터 지금까지 앞선 선생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일반학은 그럼 몰라도 그뿐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마당에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시잖아요. 흔한 얘기지만 뭐 성경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데 멈춘다. 성경 가감하면 끝장난다. 이런 얘기들은 다 알잖아요.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은 뭐 들은 풍월로 다는데 그 속에 까면 다 빈 깡통들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령의 고민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입방아만 찢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입방아 찌면 삶은 왜 외식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입방아만 찌면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원죄로 말미암은 자범죄로 말미암은 완전히 죄의 세력에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건 파울로스도 말했잖아요. 내 가까이에 죄가 놓여 있구나 고백했잖아요. 파레이미. 원문으로 하나하나 딱 보더라도 지금 말하는 이러한 방면에 의심을 품고 이걸 고민하는 가운데 원문을 본 사람이랑 그냥 서양 애들이 뿌려 놓은 대로 주워 먹기에 바쁜 사람이랑 이거 하늘과 땅 차이 나요. 끝장납니다. 끝장나. 숨 쉬는 동안까지 지각이 분명한 동안까지 절두철미 늘 돌아보고 늘 뜯어고치고 늘 가다듬고 하는 걸 부단히 하셔야 돼. 아니면 원문 하지 마십시오. 괜히 이거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선무당이 사람 잡잖아요. 늘 쓰는 말이지만 반식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지도 않고 이런 어정쩡한 사람들이 망쳐놓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남이 한다니까 덩달아 나도 해보겠다고 하려면 대뽀이 있게 하시라고요. 통 크게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 잔머리들이 많소. 믿음의 연조가 많고 뭐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웬 잔머리가 그렇게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사람 표현으로 단순하시죠. 예?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말하면 뭐 어벙이 젖먹같이 이렇게 하시듯이 그냥 알아도 모른 체 하시고 한번 불벼락 내리면 그때는 기회가 없을 때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계시를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알파벳 순서 이야기도 했고 이름 붙인 이 이야기의 아리송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언제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서양을 통과하지 않으면 원문을 배울 길이 없다던가. 모험도 없는데 어떻게 이 구약이 발음이 된다는가? 코미디 아닙니까?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정신들. 다 유대주의에 벌써 거짓된 주사를 맞은 격이에요. mRNA라고 하는 무서운 코비드 백신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 진리 문제는 이거 성경인데 성경 기록은 세상 문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 계시 문자는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이 굉장히 조심스레 다뤄야 돼요. 허풍선이 같이 그냥 떠버리 같이 사람 많이만 끌어모으고 또 인기 있는 강사가 되면 뭐 우쭐거리고 참 코미디 아니었고 코미디 예수스 크리스토스 외에는 우리 중보자가 없습니다. 거기 플러스 알파 하면 전부 그건 사입이요 사입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거 믿고 그거 분별하고 따르지 않는 건 다 그거다 그냥. 성령님을 슬프게 하다 못해 버림받은 자들은 성령님을 회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아야 얼마나 안다고 단번에 알겠습니까? 시간만 지나면 알게 해
주신답니까? 끊임없이 첫 걸음부터 요거 하나님의 뜻을 담은 요 글자들이 지닌 이 소리가 갖고 있는 그 뜻을 이렇게 우리 정음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오늘 이 정음을 보세요. 이것도 없어졌죠. 이것도 없어졌죠. 이런 거 지금 거의 다 안 쓰죠. 이것도 없죠. 아니, 없어진 게 이게 지금 한두 개입니까? 에? 야, 이건 이게 바로 한글주의예요. 저는 한글쟁이라고 그래요. 한글쟁이는 아주 성경 파괴하는데, 교회 무너뜨리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주 치명타예요. 각 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가장 심각해요. 나라 없을 때 한글을 급조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앞잡이들이랑 해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으뜸이 성경 번역한 거예요. 1911년에 나왔어요. 그 전부터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 자들이. 1938년도 9월 달에 신사참배 전인지 신사참배 후인지 1911년판 구역 성경을 더 아주 완벽하게 확인사사라는 게 1938년 나온 개역 성경 아닙니까? 한글 개역. 이게 제가 찾아볼 필요도 못 느껴서 안 했지만 1938년 한국 교회가 다 신사참배 했잖아요. 아직 회개하고 완전히 양심을 선언하는 사람 들은 바 본 바도 없지만 그 후예들이 3대, 4대, 5대를 거치면서 해먹고 있는 게 교계 판국인데 성경 번역은 9월 전에 나왔는지 9월 뒤에 나왔는지 손질하는 것이 그때쯤 이미 벌써 1930년대 중반에 조선은 영원히 배달계는 영원히 이 땅에서 나올 수가 없다 선언과 장담을 했어요. 심부름꾼인 쪽발이나 배우의 그 영국, 미국, 코쟁이나 그런 짓들을 했다고요. 그걸 얼마나 고민하고 알고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문 배우는 사람 중에 몇이나 있겠어요. 아마도 하나 없을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한글이 이게 지금 없는데 우린 지금 정음으로 이걸 공부하는 거죠. 제가 여기 정음이라는 말씀을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특별 계시를 기록한 문자들을 구약 신약을 견주는 얘기를 하는데 알파벳을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신명도 좀 답답한데 한번 구약을 낭독을 해봅시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셔마임, 베타 그랬죠. 서양 애들이 가짜 유태인 놈들이 해놓은 이 모음보대로 한번 읽은 거예요. 이걸 놓고 들어서서 근원을 찾자 하는 것도 한 방식이 되겠지요. 그걸 유례 없이 할 수 있는 게 배달결에게 주신 정음 소리 원리밖에 언문 글자 원리밖에 이 땅에 없어요. 우린 모음이 개수가 무한대니까 발음도 자연의 만물의 소리를 다 표기하고 소리 낼 수 있다고 정린지가 후민정음 해례 서문에 못 박아놨어요. 뻥을 친 겁니까? 이런 알파벳은 없어요. 특별 은총이 아니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무조건 깔볼 수도 없고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을 우상시해도 안 되지만 이렇게 모음 같은 거 부호 같은 거 이 박아놓은 자들의 노리개밖에 안 돼요. 이것을 잘 깨달아서 넘어서지 않으면은 그렇게 원문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역사 일에 있소이까?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이걸 막 밑도 끝도 없이 바꾸어서 불러야 된다. 글자가 잘못됐으니까 이건 빼자 더하자. 그런 자들이 간혹 있는데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아니 서구신학에서 섭리를 놓고 이걸 샅샅이 정말 판 뒤에 우리 배달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연장으로서 우리 말글 학문과 계시의 핵심인 이걸 가지고 쳐다보니까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붙이시면 보인단 말입니다.
홀릭의 시절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걸 어느 만큼 조금 소개할 위치에 두시거나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서양 신학이 망하면 우리도 배교할 겁니까? 서양의 교회다운 교회를 찾지 못하겠다 할 때 이 땅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을 한번 얼른 가봅시다. 우리 시편 119편을 아주 띠깔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시편 119편에요. 이게 있죠? 176절로 잘라놨어요. 이 절구분도 다 웃기는 얘기지만 일단 참고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총 몇 덩어리냐면 22덩어리로 나눴어요. 왜 22덩어리냐? 알파벳 글자가 22개라는 거예요. 근데 문법에 나오는 건 지금 23개잖아요. 벌써 거기서 앞뒤에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 야로가 껴 있어요. 그거 해결 못하면 원문 했다가 망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22개, 아까 제가 했잖아요. 거기 23개 된 건 이런 글자를 왼쪽에 점은 시옷, 오른쪽에 점은 이런 글씨 우리 훈민정음 언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시옷이건 슈 발음이라 말이지. 아니 누가 왜 이런 필요를 느꼈는가? 장난 놓은 거지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건드리지 말든가. 어떤 사람이 자기네 나라 알파벳을 보니까 이런 소리 구분을 못하는데 성경에서 누구한테 들었던 그 당시 어떤 전에 내려오는 문서가 있었던 이거 시로 하는 것보다 슈가 좋은데 어떡하지 해서 이렇게 딱 해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지금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22개로 돼 있어요. 그런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22개인데 처음에는 알레프로 된 문장이 몇 개요? 8개. 쭉 해서 이게 22개가 8개씩 되니까 이거 곱하기 8 곱하기 20이 하니까 176절로 잘라놨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구약에 5군데가 있어요. 일명 알파벳 표현이라고 그래요. 시편에서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고, 예레미야 해가에도 있고, 자문에도 좀 엇비슷한 한 게 있고, 그렇게 여러 군데 나와요. 요걸 가지고 이거 봐라, 성경에 나온다, 알파벳가 구약에 나온다, 신약은 안 나오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신약이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문법을 만들어서 가르쳐요? 그 헬라어 문법책이 모순이에요. 물론 구약 이 히브리어 문법책도 엉터리지만 소개할 만한 문법책은 없어요. 조심해서 배우고 비판해 버려야 돼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그리고 문법책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성경 본문, 특별계시 기록으로 된 이 성경 기록 자체를 잘 보기 위해서 성경 기록 자체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근데 자체에서 해결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거 옛날에 쓰던 문자들이고 옛날에 기록한 것이 어떻게 보존돼서 우리가 사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대가 됐든지 어떤 나라가 됐든지 계시기록 종교로에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글자 소리, 일명 알파벳 범주 가운데서 원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못 넘어서요. 근데 원문을 다 뛰어넘은 것처럼 서구 유럽 실학이 환장하고 있잖아요. 한심하지요. 한심해.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철저히. 모르면 모른다고 멈춰야 되는데 아는 채 하는 거예요. 서구 신학, 서구 문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서구 문명을 다시 말하면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헬레니즘. 뻥이에요 다. 거짓이라고요. 살인과 거짓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사탄의 속임이 장렬한 문명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골라내고 분별할 수 없으면 끝장납니다. 뭐 헬라 문학이 어째가 됐고 뭐 헬라 철학이 어떻고 다 뜬구름 잡는 소리에 지나지 않소이다. 성경 하나면 됐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건 이제 필요한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비판에 날려버리기 위해서 연구하시면 되고, 누가 한다니까 또 나
서양 철학을 전공하겠다고 인생 날아가면 끝장나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건지셨는가? 왜 이 시대에 보내셨는가? 나에게 주신 장점이 무엇인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때가 어떤 때인가? 이런 걸 다 알아야 뭘 하든 땅을 파든 하늘을 나르든 믿음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중에 가장 근본인 성경 문제, 성경 중에서 이 원어 성경 문제에 얽힌, 그중에 또 알파벳에 얽힌 걸 지금 조금 얘기를 드리는 중에 있는 거예요. 정말 산 넘어 산이고 근본이 아주 근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그 모든 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거짓말쟁이로 낙착될 수 있어요. 그냥 거짓말쟁이입니까? 그거 잘못 이제 누가 나를 공격한다면 살인마로 둔가버려. 바로 이게 사탄의 전수절시다. 한 손엔 채찍, 한 손엔 당근으로 성경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천사의 꼴을 하고 덤벼드는 것으로 은근슬쩍 싹 들어왔다. 완전히 그냥 자기 앞잡이들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모세 당시도 얀네스와 얀브레스가 있잖아요. 한글엔 뭐 얀네라고 했나? 얀네, 얀브레라고 했습니까? 그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전부 애자로 끝나서 이거 한글 성경만 70만 년대 처음 봤을 때 이거 여자들이 모세한테 깽판 쳤나? 구약엔 또 나오지도 않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말이 그래. 그 나중에 헬라스 말입니까? 애자로 끝나는 것들인지 여성 명사 아닙니까? 근데 딱 보니까 S로 돼 있잖아요. 아스에스. 찾아보세요. 구약 발음을 헬라스 말같이 하면서 몸뚱아리는 구약 발음, 꼬랑지는 이제 헬라스 꼬랑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고유명사 프라퍼나운을 그렇게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구약 말을 신약 헬라스 말로 하는 과정이, 이건 지금 벌써 말을 하고 한 건 아닌데 알파벳가 얼마나 다른지, 다른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엉터리로 직역으로 배달결의 훈민정음 소리로 배달결의 언문으로 번역하자는 한글 성경쟁이들은 이거 여기에 빠지면 원문 보는데 아주 헤매고 원문의 진수에 들어가는데 장애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나가면서 드리니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폐단이 나타나냐? 알파벳 모르고 구약에 있는 고유명사 소리를 신약 헬라스 소리로 된 걸 쪽발이 소리인 한글로 만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냐고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번역 따로 날라리가 돼버려요. 아이고, 제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심각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성경은 정말 사람이 다룰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또 내가 똑바로 했는지 검증하셔야 돼. 깨닫게 해주신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완전히 안다, 뭐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이딴 벌써 이건 이단 사이비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원문도 잘해야 되지만 잘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말 번역 직역으로 우리 훈민정음으로 제대로 한 그 번역 성경에 최종적인 것을 두고 다가서야 돼요. 원문을 제대로 할수록.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원문을 했다고 하면서 한글 개혁성경 작년 12월 3일 구테타에 한 주대 은근슬쩍 나온 그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니 최악의 엉망진창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짓들을. 이거 뭐 잘 됐냐 못 됐나, 이건 값어치가 없어지면 우리가 이 개혁 구역에도 벌써 문제라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손댔고 문제 핵심을 아는 사람이 번역에 들어선 사람이나 출판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고. 한 명도 없어요. 1906년에 최초 신약 그 한글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말로 번역했다고 한 것을 지금 벌써 120년이 된 거잖아요. 120년 전. 뭐가 문제인지 아는 걸 제대로 말한 바가 또 없고 갈수록 엉망진창 번역이 되면 이건 세계 사조, 세계 배교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 꼴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원문이 됐든 직역성경 번역이 됐든 이 성경을 놓고 똑바로 해석하는 선생조차 만나기가 어려운 때이니 끝없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원문학이, 신학이, 성경 다루는
성경 해석하기 이게 물불을 못 가리고 헤맨다면 일반 은총의 세상 학문은 이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어요. 어둠에 완전히 도가니 속에서 지지고 볶는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AI 교과서로 다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몇 달 안 지났는데 지금 새 정권 들어서 다 이거 날려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날아가냐고요. 손으로 만진 종이 책에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아예 그냥 전자책으로 하게 되면 금방 완전히 악한 어둠의 권세가 장난질하면 속아 넘어가는 줄 모르고 모든 령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요. 인터넷 그 성경 같은 것들은 정말 특수한 때, 어쩔 수 없을 때 똑바로 만든 것을 전제로 잠깐 참고하는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이미 날아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종이로 된 것도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특히 원문 분야에는 소개할 만한 종이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옛날엔 가끔 조그만 거 있어. 지금은 이게 출판할 수가 없잖아요. 출판했단 손해보고 망하는데 찾는 사람도 없고 거의. 이제 그냥 전자도 AI로 한다는 거 아니야. 다 조종하는 거예요. 1980년 빅 브라더스가 얘기한다고 누가 옛날에 소설을 썼는데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법은 그렇게 뭐 눈에 드러나게 하는 전법이랍니까? 알 수 없게 다가서는 거예요. 알 수 없게. 사탄이 어떤 놈인데 뭐 귀신이나 들리게 하기 이런 무슨 호랑이 담배 먹는 시절 정도의 그런 방식을 한답니까? 아니에요. 상상을 못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됐는지 자기가 뭐 요청을 했는지 거기 어전회의를 보십시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해석이 참 간단치 않을 만큼 심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 욥기가 종교 소설입니까? 성경 소설이냐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이 원문하면 원문을 제대로 두겠냐고요? 다 지지고 볶아놓죠. 이런 아무튼 신학 전반을 알고 원문의 전반을 알며 성경 문학 전반을 알아가지고 어둠이 깃들일 만한 요소를 정말 예리하게 관찰하고 참고 그렇게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사로잡힌 그런 교사, 그런 성경 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대량 생산이 된답니까? 100년에 한 명이 나올 수가 있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은 이가 있으니까.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고 또한 깨달은 건 늘 검증하면서 확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늘 말하지만 성경 엉터리 한글 개혁 성경 가지고 성경 도사들이 좀 많아요. 아휴 100% 엉터리 방송국 헛소리를 점점 가면 갈수록 하게 됩니다. 살펴보십시오. 각종 도사들이 많아요. 뭐 사이비 도사부터 해서 정통신학을 했다는 도사들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거예요. 성경 앞에서 아차하고 잘난 체하고 뭐 무슨 뭐라도 됐냐 한 사람들의 그 쭉 표현이나 그 일상을 보면서 검토해 보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지 구원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된다는 사실을 정말 말한 그대로 정말 마음의 심중에 지니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에요. 오늘 이거 처음 맞닥뜨린 사람 벌써 그냥 달아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보시면서 뭘 말씀하는지를 너무 이거 알파벳 시편만 하다 그냥 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살펴봅시다. 첫 줄 알파로 시작하잖아요. 알파. 그 다음 두 번째 줄 알파. 세 번째 줄 알파. 네 번째 줄 알파. 다섯 번째 줄 알파. 여섯 번째 줄 알파. 일곱 번째 줄 알파. 여덟 번째 줄 알파. 이렇게 8절씩 첫 번째인 알렙. 알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알레프. 서양 발음 알레프. 우리 발음 알렙. 피읍 발음할 때 알렙하고 부드럽게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알렙. 세게 입을 아래 위를 딱 닫아야 이 피읍 받침이 나잖아요. 알렙하게 되면 바람이 빠져요. 아참은. 알렙해도 알렙. 랩하고
조금 시간이 머무는 듯하게 음미하셔야지. 왜? 피읍 소리에 뜻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일반은 총에 속한 것을 가지고 특별 계시를 접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렙. 그렇게 신경 안 써가지고 발음하는 사람은 안 돼요. 양심불량이에요. 처음부터 잘 안 될지라도. 알렙이 아니고 알렙. 서양식으로 알렙. 그렇죠? 알렙. 알렙. 그 다음 또 보세요. 두 번째 첫 줄 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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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다 보게 되면 알파벳을 다 구경하게 되지 않냐고요. 자연스럽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글을 이제 읽는다고 칩시다. 세 번째 금월 갈 따라 하세요. 제가 소리내는 모든 원어는 게르 고르싸 가르타 갈 감 감. 아 이건 똑같은 단어도 나오네. 원문 안 보고 이것만 알파벳 10편이 있다 떠버리는 원어 연구가들은 요런 말은 자기가 확인 안 한 사람은 요런 말을 못 하잖아요. 감은 두 개가 똑같은 거로 나왔다. 8개 중에 두 개가 똑같은 낱말을 썼다. 맞잖아요. 이 감이란 단어는 굉장히 세요. 이걸 우리 보통 한글로 이제 또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또한 정도가 그냥 엄청 센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팍 또한 아주 그냥 표기가 있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냥 이렇게요. 뭔 말인지 알죠? 그 다음 달레트니까 도르카 도라카이 데레크 돌르파 데레크. 어우 낱말이 부족했는지 문장을 쓸 이런 게 안 됐는지 데레크 3개 다바크티 데레크 4개. 어이구 야 이거 달레트는 왜 똑같은 단어를 4번씩이나 썼네. 요거 우리가 딱 갖고 있으면 원어가 좀 깜짝거리잖아요. 탁 써먹으면 나중에 무시를 안 당합니다. 무시를 못하면 그 사람이 이제 지나치게 인본주의로 나가는데 제동 거는 구실을 할 겁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달레트는 똑같은 데르흐라는 단어가 4번 썼더라. 그 다음 해라고 하는 거예요. 호레니 하비네니 하드리케니 하트 하아베르 하캠 하아베르. 아 또 이거 하아베르도 2번 있네. 유명한 히네. 그 다음 밥. 이건 비읍 순경음이에요. 아주 가벼운 비읍 소리를 동그라미가 들어 올리듯 하늘로 올라가듯 가벼운 소리예요. 가벼운 소리. 예? 아이고 가벼워라. 아이고 가벼워라 하면 그 좀 비슷한 언어 센스가 있죠. 자, 위 보우니 브에에네 브알 브 에스타아샤으 브 에싸으 부여. 자 이렇게 쭉 할 수 있겠죠. 시간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 알파벳 신과 신이 갈라져 있지 않죠. 그럼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신신. 얼마나 웃기는지 봐요. 이거 왼쪽에 점은 씌워지니까 사림 사스. 현재 신과 신이 지금 2대 빵이죠. 쉐케르 2대1 쉐바으 2대2 샬롬 3대2 역전 시브 시바르티 3대3. 이거 잘못 발음하면 6대잖아요. 시발티가 되니까 샤무아 또는 쇼무아 다시 3대4 샤마르티. 신이 3 신이 5개 낱말로 돼 있어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신도 8개 하고 신도 8절을 해야지. 그건 이제 22개 아구가 맞지 않는다고 바꿨디.
23개짜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편집할 때는 헬라어 문법책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묘하게 헬라 원문, 히브리 원문을 갖다 장난질을 했는지, 모든 이 글자에 뭐가 됐든지, 이상한 뭐 액센트 표시가 됐든지, 이런 뭐 절 표시가 됐든지, 이게 다 조작을 했다. 조작이 들어가 있다. 최초 원본이 없는 마당이라 확인할 길이 없다. 제일 마지막 게 타오잖아요. 티크라브, 타보, 타브나, 타언, 트이, 타아브티, 트히, 타이티. 예. 119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신약은 그러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데 왜 헬라어 문법 그거 가지고 줄창 떠들어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이 성경 번역하고 원문 번역하는데 아주 조금 참고할 것이 있을까 말까? 넓게 말해도 그런 정도 말해 주는 정도예요. 아무 근본 영향의 값어치가 없다. 원문 관련된 인간들의 저작이라는 것이, 원문 서정까지라도 다 그냥 작당들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심령이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방식 가지고 원어 알파벳을 뛰어넘는 그런 나라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쏙삭거림이 있고 육신의 부패성이 깃들이면 더 완전히 그냥 파괴해버린단 말이에요. 원문이 파괴되면 번역이 파괴되죠. 신학 해석이 파괴되죠. 교회가 배교로 그냥 날아가게 되는 그 한 줄기 배교의 그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헬라스는 우리 계시록이나 그 몇 군데 한번 우리 보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우리. 예? 이왕 한 거 우리 좀 유명한 거. 계시록 13장에 들어서서 18절에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요. 어? 이걸 이제 어떻게 읽을 거 이거예요. 여기 이거 보니까 히 이건 뭐죠? 크시. 이건 뭐예요? 시그마가 아니에요. 요렇게 봐야 되니까. 요거 엎드려도 뭐 마찬가지면 이건 시그마가 아니고 한 가지가 이걸 바우라고 읽어요. 바우. 그럼 이게 지금 알파벳 글자인지 요거 있어서 이게 지금 숫자예요, 숫자. 희는 이게 600이라고 하죠. 600. 크씨는 60. 쓰는 이건 666. 그런데 알파벳 문법에서 말하는 알파벳이 이게 없어요,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그럼 크씨, 마우라고 읽나요? 아니면 666이라고 읽나요? 이거 고민하는 사람 없고 잘 말하려는 사람도 없고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눈만 꿈뻑꿈뻑 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 21장 13절입니까? 18절입니까? 어휴, 잘 지금 찾지 못하겠네. 우리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음? 제가 지금 까먹었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게 세 번 나오잖아요. 우리 계시록에서. 제가 지금 착각을 했나?
뒤에 절에 나오나? 예. 21장이 아니고 22장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22장 13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에고 에이미토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카이토 이것도 어떻게 읽습니까? 아르헤 카이 텔로스 호 브로토스 카이 호 에로메 점 에사토스 이것도 참 해석이 원문 소리관 알파벳관 성경 해석의 원리를 알지 않고 이게 낭독조차가 이게 낭독하는 게 그 이미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럼 이 발음이 알파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알파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오메가인지 이것도 여긴 그게 없는데. 예? 그러니까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주 정말 아주 조금 그냥 참고 그냥 할까 말까 그런 정도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이상 지나가면 다쳐요. 원문을 망치게 된다고요. 그 원문 받은 그 사람 그 나라 신학의 노예로 전락한다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이게 아니면 나 여호와는 구약식이라면 그렇게 되는 건가? 가능합니다. 토 알파 알파의 성이 뭐예요? 중성이잖아. 중성. 근데 이걸 이렇게 또 알파라고 소리까지 하잖아. 이건 알파는 뭐예요? 여성 명사잖아요. 근데 이거 왜 중성을 써요? 알파베트는 중성인가 보네. 왜 근데 이름으로 이렇게 엉터리로 줘요? 맞지가 않잖아. 밸런스가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얘는 그냥 그럼 알파가 이게 복수 중성 복수인가? 아르헤카이 텔로스 이걸 해석을 하잖아. 아르헤 근원 처음 텔로스 끝장 마감 그다음 호 프로토스 맨 먼저 호 에스카토스 끝장 마지막 먼저와 마지막 느낌이 달라요. 이게 다 번역하는데 따라서도 두 군데만 이제 이렇게 살펴봤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고유명사는 뭐 완전히 엉망이에요. 하나 유명한 것만 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 구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츠라임 이거는 이제 애굽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 다음 아이 귀프토스가 있잖아요. 아이자를 묵으라면 이제 이게 애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기역이 지읒으로 바뀌니까 이 쥐프트 에집트 요거 T자는 이것도 이제 뭐 과거분사거래요. 아무튼 이걸 이제 에집트라고 아니면 아이귀프토스라고 읽어야 돼. 아니 미츠라임이 어떻게 이렇게 음역이 바뀌었는가? 이것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말쟁이들이. 야, 그럼 이거 그러니까 이 애굽 나라라고 하는 것도 그 근대에 그냥 사람들이 정해놨다는 썰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그 엄청난 그 스핑크스 뭐 피라미드는 세계 도처에 많아요. 많아. 또 이걸 또 썰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 원문 성경을 놓고 이 안에 있는 거 알파벳 중심에서 자음 모음 문제랑 문법 문제 그 다음에 해석의 한 가지인 구약에 있는 고유명사를 신약이 음역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각가지예요. 그거 다 파헤쳐가지고 살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없고 문제를 제기해서 어떻게 고민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쓱싹 넘어가고 아니면 원문 자체를 뜯어 고쳐버리는 거야. 사람의 논리에 안 맞으니까 세상 인간에게 원리에서 못 봐주겠으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것을 알고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떻게 원문관을 수립해서 성경 해석으로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가 하는 걸 다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깊이 복습해 보시고 정말 바르게 성경관을 지니는데 성경 해석의 가장 원칙이 되는 자음 모음의 문제를 잘 배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